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 이러한 썩어짐을 막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밝아지고 깨끗한 세상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그러한 나라, 밝은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할 때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여기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 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관련지어서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과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된다.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취소 여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팔복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산상설교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는 1차 청중이 누구들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은요 팔복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뭔가요? 팔복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팔복의 내용이 뭔가요? 팔복의 내용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방적으로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일방적으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게 팔복의 결론 아닌가요? 그리고 이 복의 원형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복의 말씀을 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팔복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의 이 소금이 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유황과 불 심판을 비같이 내리는 그때에 롯의 아내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도망갈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됐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신명기 29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거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소금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소금이라는 이 용례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요, 성막 안에서 이제 향을 만들 때, 향품을 만들 때 그
향품을 만드는 그 재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결하게 하는 거죠. 왜 성결하게 해야 합니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소금의 성분 그대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여러분,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변질시키기 때문에, 누룩이나 꿀은 성분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시키지 않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변함없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심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구원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9절에 가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을 불로 치듯 이 세상에서 소금을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금은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소금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그 사이에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침을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종종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칭찬할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결코 세상에서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영원한 불로서 소금치듯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나 그러한 종교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산상설교의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가 뭔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서 말한 이 말씀도 같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빛의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빛의 도시라고 불리우면서도 빛을 증거한 선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어요. 그렇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빛이 오면 다 밝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인 세상이 그 빛을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죽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라 오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 말씀에 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핍박 속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달려 죽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며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 핍박과 박해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